오늘 은사의 구분 할 차례죠. 네. 339쪽 은사의 구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육 시간을 통해서 엄마들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좋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모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한지를 또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는데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림으로 이 모이는 것에 힘을 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온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기 전과 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름 있게 하시고 차이가 있게 하시고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남편을 세우고 내조하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사의 구분. 은사는 크게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로 구별된다. 이거가 제가 말했죠.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가면 그 성령에 대한 성령론을 배우면 이 부분이 꼭 나옵니다. 내적 은사, 외적 은사. 그러니까 어느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이것은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0쪽 보시면요. 일단 내적 은사는 이게 개념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책으로 읽어보셨겠지만 일단 내적 은사는 우리에게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적,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안에. 그래서 내적 은사가 임하는 것을 주위 사람은 알기가 어렵다. 이게 잘 눈에 드러나지 않아. 본인조차 모르기가 쉽다. 그러나 내적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외부로 배어 나온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품으로 나타나고 내적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은 내적 은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절대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내적 은사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엄청 날카롭고 예민했는데 뭔가 유해지고 뭔가 포용하는 사람이 되고 뭔가 내가 예민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와 같이 반응하지 않게 되는 요런 변화가 바로 내적 은사로 인해서 주어진 변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외적 은사는 뭡니까? 외적 은사는 은사를 받는 순간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난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순식간에 방언이 튀어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방언도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 그리고 기도 중에 병자가 낫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외적 은사가 주어지는 순간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도 알 수 있다. 다 보니까요.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은사는 매우 화려해 보인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외적 은사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제가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 중에도 그렇죠? 가까운 사람. 그러면요 내적 은사든 외적 은사든요 그 은사를 사모하면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집착하고 그걸 받으려고 막 하고 욕심 부리고 이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이 나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들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병 낫는 은사 뭐 이런 거 뭐 계시가 열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자녀들 키우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남편을 세우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런 성품 갖고 싶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에 대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모하고 강구하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내적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모하고 강구하는, 외적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따라서 주어진다. 이거 좀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내적 은사는 뭐라고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모하고 강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거는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따라 주어진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자기 자랑,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어떤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뿐,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광받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이비 교단 그 교주들이요, 이 병 고치는 은사, 요걸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딱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내적 은사는 생활 필수품과 같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비해 외적 은사는 가구나 장식품과 같아서 굳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일까요? 내적 은사예요. 그렇죠? 외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과 같은 내적 은사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모하고 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의 유익을 위해 왜 이게 필요할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내적인 은사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그것이 고여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안아줄 때마다, 따뜻한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쵸? 그러니까 이 내적 은사는 모두의 유익, 모두에게 그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통해서. 그러나 장식품이나 가구와 같은 외적 은사는 강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거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내적 은사 유의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적 은사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사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는 너무 귀한 건데 이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만 계셨던 분은 모르겠지만 여러 교회를 경험하신 분은 이게 뭔 말인지 압니다. 내적 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응? 내적 은사 발생하는 경우가 없죠. 성품,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죠? 격려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것들, 나눔, 섬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은사에서 비롯된다.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은사를 사모하고 강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중심이 주님께 맞춰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 빨리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드러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적 은사를 사모하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 있다는 걸 주께서 인정하시고 무엇을 보신다는 거죠. 주님을 더 잘 믿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적 은사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반면 신유는 이제 병고침이죠. 방언, 예언 등의 외적 은사를 갈망하는 동기는 대부분이 자기 과시욕이기가 쉽다. 내가 이걸 나타내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의 음성 듣는다를 만약 과시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은혜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친한 사람이야, 음성 듣는 사람이야, 이걸 과시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그때부터 이제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 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바꿔 가십니다.
그쵸? 영적인 어떤 그 뭐라지? 신비한 체험들 있죠. 그것은 절대 자기 과시욕, 그 다음에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 은사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 외적 은사를 가지고서 어떤 능력이 행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사람을 난 너를 모른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런 건 필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면 성령님의 은사를 얼마나 크게 받은 사람이겠는가.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내치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자기 소유욕, 자기 과시욕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오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 했는데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요. 영적인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조종의 영을 조심해야 돼요. 조종하려고 합니다. 나 이거 이런 거 이런 마음 받았으니까 이런 거 들었으니까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은혜로운 거고 행복한 시간인데 그걸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습니다. 또 이제 유의해야 되는 거 세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외적 은사는 반드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된다. 이 둘 중에 외적 은사만 있으면 반드시 100% 문제가 있습니다. 100%. 왜냐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사람들마다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주목을 받고 집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진짜 부패해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런 모든 유혹에 넘어간다.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외적 아무리 성숙한 자라 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외적 은사로 드러내려고만 하면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켜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면 외적 은사 역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주의 뜻에 맞게 나타납니다.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키는 것은 외적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모두의 유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외적인 것을 내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그 중심이 이미 주님께 맞춰 있기에 외적 은사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가끔 기도 사역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성도들이 가정별로든 뭐 이렇게 개인별로든 기도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거를 제가 가까이서 대하잖아요. 사역자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면 1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정말 놀랬던 그 부부 사역자 있잖아요. 이주영 성사 부부 사역자 기억나요? 그 부부 사역자 그 자매 분이 그 사모님이 그분이 저한테 맨 처음에 이번에 말고 아주 맨 처음에 왔을 적에 킹스키즈 할 때 왔을 적에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나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만나 우리 목사님 만나 결혼을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그걸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마음이 일으켜지면서 다시 되새겨지면서 주님이 내게 이 길을 가라 했을 때 맨 처음에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걸 다시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자매님한테 사실은 그건 누구도 모르는, 뭐라고 말도 안 했어요. 누구도 모르는 그 말씀을 그 자매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그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때 힘든 시기를 탁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한 것뿐이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은사인 하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내적 은사가 그분들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외적 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말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그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혼자 오신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 그 킹스키즈 할 때 오셨던 분이었는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도 제가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들의 스토리를 제가 다 알잖아요.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래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얼마나 보통의 은사를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겸손해요. 왜일까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한순간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외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게 쉬울까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겸손한 게 쉬울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는 돈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외적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눈빛이 달라져요. 사역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눈빛이 달라져요. 그분을 보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내적 은사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적 은사도 물론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어머님이 위독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그냥 중얼중얼 기도한다고 믿음이 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은사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진짜 확실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병원을 가지 않고 약을 드시지 않아요. 보험사에서 전화 올 정도로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실비보험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 목사님은 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요. 저는 그래도 한두 번은 약을 먹어야 된다. 요 믿음이거든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잘 때 종일 먹지 않아도 잘 때 우리 몸이 회복되니까 잘 때 약 한 번 정도 진짜 심하면 2번 먹어야 된다. 요게 제 믿음인 거고 목사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체질과 우리의 모든 그 장기와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움직이신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새롭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이거에 대한 100%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각자마다의 믿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은사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은사적인 믿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할 때 만약에 너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 그러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진다니까요. 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이런 것들을 본인도 놀라면서 그게 싫지 않습니다. 싫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구성전에 있을 적이었는데 금요 예배를 그때는 그냥 의자가 없는 그 맨 바닥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금요 예배를 오는 분들마다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 기도 속에 주님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민경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민경 집사님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서울에서부터 그 금요 예배를 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매주 몇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역자들이 기도해주는 그것이 신기할 만큼 자신의 삶과 너무 일치하는 게 많고 너무 사모가 되니까 오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 그런 거.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와, 이 교회, 와, 이 사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 그 자매에게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 일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머물고, 그쵸?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사역자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걸 너무 의지한다든지, 너무 의존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기 신앙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그것을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역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서울에서 오네? 매주 오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뭔가를 보태게 되고 뭔가를 더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여야 한다. 그리고 외적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적. 그러니까 입만 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적 은사인 방언은 가지고 있지만 내적 은사를 겸비하지 못하고, 그러면 진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방언은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할까? 이게 덕이 되지 않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내적인 은사,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다 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본문이 언급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모두 내적 은사다. 먼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것이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건져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건져내다잖아, 살려내다잖아요.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그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적인 은사인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말씀 적용의 능력이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삶의 현장인 여기 바로 이 순간에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먹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게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 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말씀.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한 절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59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큐티로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큐티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굉장히 내 영 안에 새겨진 말씀이므로 그거는 내 기억력을 초월해서 내 영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큐티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렇게 묵상해야 되고 통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설교 때 목사님 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 본문일 수도 있고 그 인용한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멘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은 휴대폰에 기록한다든지,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적습니다. 적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근데 흘려버리면서 그냥 동의만 한 말씀 있잖아.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회중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큐티도 개인의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도 물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거. 그게 레마의 말씀인데 이걸 많이 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분별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육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 회중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난 오늘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걸 들을 것이다. 그걸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 사람의 예배와 그냥 좋은 말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흘려버리는 사람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고 뭔가 기록을 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나누거나 이런 것들 되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두 번째. 왼쪽에 뭐가 나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내가 그 뭐지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냐 공격수냐에 따라 이제 그거 달라 보인다. 이 뭐지 골대 크게 달라 보인다. 그렇죠? 자, 그걸 얘기하면서 저 두 번째 줄 보세요. 성경을 몇 번씩 통독했다 해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오리무중이 된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큐티 할 적에 꼭 기도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도록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내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하되 또 하나는 제가 뭘 기도하라고 했죠? 책을 읽든 성경을 큐티를 하든 통독을 하든 이 말씀이 그날에 주신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근데 진짜 생각이 나요. 신기할 만큼. 근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죠. 그러면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왜 재정학교 할 때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회신자 받을 때 암송.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거 몇 번 하고 나서 저기 암송하고 나면 그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육은 금방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 영이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스마트폰. 그래서 그러니까 가물가물 앞뒤 뭔가는 다 외우진 못하겠는데 뭐가 딱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누구랑 얘기를 하고 애들과 얘기를 하거나 누구랑 상담을 하거나 뭐 만약에 어떤 얘기를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을 때 떠오르는 말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집니다. 그 사람 말씀 먹은 게 많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을 때 당장 무슨 말씀을 붙잡을지 모른다. 성공했을 때에도 무슨 말씀을 쫓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 자기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다. 불치의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무슨 말씀을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삶의 공공함에 빠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자신이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말씀이 필요한 삶의 현장에 적절한 말씀을 찾아서 정욕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문제가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으로 적용해야 돼요. 적용이라는 건 어려움, 좀 너무 딱딱한 말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딱 지금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은 이걸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모든 이 어려움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고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밑에 보세요. 이 일을 왜 우리에게 가능한가?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사모함이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의 한 부분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하고 내 안에 오시게 하여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게 합니다. 근데 본인이 저는 좀 이따가 지금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면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원함이 있으면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열리거든요.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내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환영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계시가 팍팍팍팍 이렇게 열리고 막 은혜되는 것들이 촉촉촉촉촉촉 연결되면서 주어지는데 한 사람은 이게 다 끊깁니다. 다 끊기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지혜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겁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내가 짓는 죄들, 편하게 짓는 죄들이 불편해질까 봐.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신령한 목소리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건면하시지.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셨던 음성이, 내가 만약에 그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신 사랑의 음성은 사랑이었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어둠 속에 있든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모든 오해를 그것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쵸, 돌이킴이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평가하시고 막 이렇게 너는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또 용납하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인내하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스스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스스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다 해보셨죠? 잔소리해가지고 안 되고 엄마가 나를 위해 묵묵히 기다려주고 묵묵히 기도해주고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해주는 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끝까지 품은 그 사랑이 자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의 은사이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는 말씀에 인용하신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학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줄 말을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 자녀들과 얘기할 때, 남편과 얘기할 때도 누군가 뭐 어떤 고민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주님 뭘 말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알아듣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알아듣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한마디만 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밑에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는 것은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 은사를 받았다는 말이다. 말씀을 읽으니까 깨우칠 수도 있었다. 말씀을 읽는 은사뿐 아니라 깨닫는 은사도 받은 것이다.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아는 말씀 적용의 은사도 받았다. 그의 삶이 어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겠는가? 은사 가운데 지혜 말씀의 은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사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어떻게든 건면하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겐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침마다 깨우쳐주시고, 요거는요, 물론 성경책을 펴서 아침에 읽으시고 이것도 좋습니다. 이거 최고의 베스트고요.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청종하고 경청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은사인 지식의 말씀. 요건 지혜의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인데 밑에 보세요. 지식의 말씀 뭡니까? 은사적인 것이에요. 즉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다.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이단들은 우리보다 성경 공부를 훨씬 많이 하지만 말씀 해석을 잘못되게 하고 있어요. 자기 방식에 맞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릇한 해석을 논리적으로 깨어서 맞추기 위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이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시가 열림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제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모든 말씀을 이렇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 아 이건 이런 말씀이구나, 아 저건 저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 맨 밑에 보세요.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를 밑에 이단의 잘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단체는 성경 이게 위에 이 이단 사입이 있잖아요. 이 여기에서 지금 잘못은 뭐냐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유풀이를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에 성적인 그 음란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과 교주와 관계를 가져야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뭐 이런 것들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혹하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 근거로 그 단체는 성경을 모두 비유라고 주장했다. 이것만 콕 빼는 거예요. 쏙 빼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지 역사적인 사실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교주의 해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자신이 재림주가 되었다. 그 교재의 내용대로라면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전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점만 있는 거 엄청 위험해요. 전후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신혼여행에 대해서 묻는다면 부모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 그 아이의 수준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가 필요했던 건 천국에 대한 비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건데 이 단체는 이 사이비 단체는 모든 것을 비유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그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346쪽 보면은 여기 중간에 모든 말과 글에는 외시적인 의미와 외시 의미와 함축 의미가 있다. 외시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의미고 함축적인 의미는 그 속에 내포된 의미다. 문장에 따라서 함축 의미, 외시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형세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건 함축된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크다는 것이 해석이에요. 넌 다른 사람 허물을 계속 보고 지적하는데 실은 너의 허물이 더 크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든 건 빼어버려. 진짜 빼어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밑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데 진짜 입맞춤을 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오른쪽에 보면 2, 4, 5번째 줄 보면 바울이 이 시대가 하류층과 그 상류층을 나눌 때예요. 그리고 상류층들이 하류층을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할 것을 명한다. 이게 뭘까? 층을 나누지 말고 교제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예의 함축적 의미는 누구와도 마음을 다해 인사하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하면 뭘까요? 출세하고 잘난 사람과만 악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해야 된다는 뜻이다. 지금으로 적용하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렇듯 중요하다. 말씀의 해석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해석을 잘못한 내용을 듣잖아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뭔가 다 얽혀져 있어요. 바르고도 깊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지각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아 음식은 장성한 자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뭘까요? 지각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젖먹이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 이 신앙의 성장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성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귀에 듣기 좋은 마음에 드는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은 젖먹는 아이야. 오, 축복해 주신대, 축복하신대 이런 거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건 젖먹이 아이의 단계예요. 그런데 어려워 보이고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말씀까지도 먹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됩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지각은 헬라어로 뭡니까? 의식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성, 지성, 오성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동원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잖아요. 지금 또 낭독하시고 뭐 필사도 하시고 막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번에 그거 선물 받으셨죠? 여기 누가 받으셨어요? 여기 신학 받으시고 여기 부활 받으시고 신구약 다 받으셨죠? 네.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저기 남편이 자기가 필사하고 싶대서 선물했어요. 아, 잘하셨네. 플로잉 하셨네, 플로잉. 네. 성경책은 여기서 보고 선물이. 근데 그것도 너무 좋죠. 네, 일단 네. 하고자 하면 하면 네, 좋죠. 네, 네. 필사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빠도 친정 아빠도 저기 민장님도 다 필사로 집사님도 필사하시잖아요. 필사로 그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고 맞아요. 또 통독하면서 하는 게 있고 또 말로 하면서 낭독하면서도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냥 다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통독 그 노트가 좋은 게 성경책을 일일이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왼쪽에 딱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보고 그 비싼 거예요. 붓펜이가 빨간색까지. 그러니까 다 준비되고. 탁탁탁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하면 얼마나 또 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 때 남편에게 그 선물을 드렸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계시가 열려지도록 이게 노트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하시면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는 여하튼 말씀을 안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나와요. 왜냐면 결국은 그 사람을 자라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 땅에서 축복의 그 통로로 사용되게 하는 모든 것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신이 가지고 열정이 있죠. 뭐 달란트가 있을 수 있어요.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말씀 없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한계에 탁탁 부딪힙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나의 삶과 기도하지 않을 때 나의 삶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이 맛본 사람은 기도를 놓치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함께 있어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만 계속 본다든지 난 말씀 보니까 뭐 말씀이 내 기도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만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 말씀을 좀 둘 다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거룩은 이 두 가지를 빼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계속 신령한 그것만 계속 추구하게 되고 말씀만 보면 또 너무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것만 좀 저기 하게 돼요.
기도로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말씀으로 하는 지혜 말씀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은 제가 공동 제목을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여하튼 전도행이 선포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행은 그 티켓 끊고 비행기 타고 거기 내려서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 건강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위해 준비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이 몇 달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그리고 이제 티켓팅이 첫 번째 작업인데 이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빨리 이게 막 돈이 올라가거나 자리가 부족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한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준비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저번에도 한번 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못 보내는 아이들로 인해서 되게 엄마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게 좀 취소가 되고 보류가 됐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 보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건 제가 하나예요. 뭐냐면 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말씀 먹고 우리가 그 땅을 밟았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어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를 기대해보자 이거였는데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안에 있으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못 보내는 자녀들 또 부모들 못 가는 아이들 마음 어렵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엄마들 마음을 품이 힘들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비야바바바바바이야바야 그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성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로 만나면 충만할 수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시에 큐티 나눔 모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위에 올라가고 제가 밑에 있어야 돼서 아이들이 사역 준비를 위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원래 1시에 했던 것이 2시로 2시에 했던 것이 1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어른들이 큐티로 또 셀 모임으로 또 활성화되고 또 연합하고 이분들에게 또 은혜가 임하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사역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정착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그대로 예배 드리는 대로 잘 은혜롭게 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사역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모아지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캠프 때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매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있고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기대할 뿐이지 매일매일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캠프 가고 전도행 가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상황이 바뀌고 아버지 환경이 바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연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재정과 이런 여러 가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재정이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그런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또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내가 주를 위해서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멘. 이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아멘. 기도하고 아멘. 또 하나는 여하튼 전도행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삶이 어떠한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맛보고 경험한 이것이 내가 전공한 것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내가 배우고 있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주께 쓰임받는 부르심에 맞는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행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주를 위해서 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길로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곧장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주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 땅을 섬기는 이 모든 그 걸음에 대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일으켜지지 못하고 재정의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이것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더럽고 사랑하는 예수를 아버지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자녀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육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에 대하여 또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개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 같은 이 은사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임박하게 우리가 또 준비할 때도 있지만 이번에 또 해외 선교지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늘 그랬듯이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아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엄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붙잡고 있을 때보다 주께서 붙잡으실 때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지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아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정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재정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셨는가 그것이 있을 때 주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아멘.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또 직장을 다니며 또 자신의 그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어떤 위치이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이번 전도행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아이들이 보아야 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함으로 그 우리가 드리는 그 재정이 큰 재정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재정으로 살 수 없는 가치로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오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준비하는 기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멘.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다가 그 캠프 안에서 내가 매일 함께한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